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그건 아마 엔진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엔진이 기능을 하면 브레이크도 쓸모가 있고 핸들도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엔진이 기능을 못하고 있으면 핸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브레이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럼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뭐냐?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의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면은, 신앙생활을 우리 자동차로 비유한다 그러면 성령님은 엔진이십니다. 그 엔진이 기능하지 않는 자동차가 1m도 못 가듯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령 속에는 아마 신앙의 한 발자국도 아마 나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부분에서도 성령님과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그 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힘이 우리에게 따로 있고, 그 힘에 모자라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적절한 표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우리 성령님께서는 사실 참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참 오묘해서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딱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어디까지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그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죠. 우리가 뭐 솔직하게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좀 그 말도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이 전부다,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내 신앙생활의 100%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를 놓고, 만약에 그 일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게 운이 나빴다, 아니면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면 정말 이 계획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오직 내 믿음이 없었다. 내 기도가 모자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어디까지냐? 왜 우리가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냐 하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참 어렵죠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또 상황마다 달라요.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서 이제 그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영역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한다고.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인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게 됩니다.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쓸데없는 고생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영역인데 내가 해보려고 덤벼도 그 헛고생이죠. 쓸데없는 고생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인데 하나님 보고 해달라 그러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견딜 때 우리가 그만큼 힘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이건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야.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거나 애쓰거나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가진 에너지와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영역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것이 혼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에서.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엔진이 기능을 하면 자동차의 엔진이 기능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핸들이 필요합니다. 엔진이 기능하기 때문에 핸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돼요. 엔진이 죽으면 그건 다 소용없지만 엔진이 살아있고 엔진이 기능하는 한은 핸들도 재구시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재구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잡고 이 운전해야 되는 내가 책임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역조차도 우리는 참 제대로 기능하기가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도우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연약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연약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연약함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여기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중요한데 가장 연약한 부분,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연약한 이유가 뭐냐, 기도가 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 문제를 떠나서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에 연약함이 있다. 뭐냐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그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배가 아파요.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차를 세우고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서 금방 나오지 못하고 배탈이 너무 급하게 나가지고 금방 나오지 못하고 이제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 무너지는 걸 저 먼 데서 본 거예요. 차에 딱 앉아서 운전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저기 들어가서 근무해야 되는 그 빌딩이 무너지는 걸 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만약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은 아예 출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한 치 앞을 모르니까 당연히 출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갑자기 이제 배탈이 났어요. 낭패가 났어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어렵냐, 어려운 출근길이 되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이 결국 배탈이 결국 그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 이건 제가 늦지 않게 출근하게 해주세요.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에서도 빨리 해결이 안 돼가지고 힘쓰면서 하나님 오늘 늦지 않게 출근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게 지각하나 보다 이러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됐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차라리 지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게 맞는 거지. 지각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건 맞지 않는 건데. 근데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기도 자체, 뭐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물음표가 붙이니까 모르니까. 그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한다.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를 저렇게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할까? 그 바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본능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까? 저희 주변에 청소년들, 작년에 고3이었던 청소년이 있었는데 학교는 뭐 갔다 안 갔다 아주 골치를 썩히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한테.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당장에 직장은 못 들어갔지만은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학교는 그냥 대충 다녔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그 직장은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몰라요. 시간 딱딱 맞춰서 지각 안 하고 가고 뭐. 왜 그렇죠? 그건 열심히 일해야 그 급료가 나오잖아요. 돈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학교 참 좋습니다. 뭐냐면 조금 뭐 문제가 있어도 봐주고 뭐 좀 안 나와도 봐주고, 직장은 애누리가 없잖아요. 2, 3일만 그냥 안 나오면 그만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각 몇 번 해서 너 그만둬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학교 생활은 불성실했던 애가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정말 그나마 다행이죠.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 어렵다가 그 모든 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참 왜 그 학생이 열심을 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인간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전부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에.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오직 나의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가 세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 불교 신앙을 가졌던 신자가 불교의 그 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그대로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거든. 내 안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인간에게도 이 무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 사람은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미워. 응?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고민이 그거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근데 내 감정은 안 그런 거예요. 감정은 끊어내질 못하는 그 사람하고. 그게 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뭔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내 감정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도로도 못 가요. 소원 성취의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좀 마음에서 좀 마땅치 않고 불편하고, 근데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에는 또 거기에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마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기도를 보면서 성령님께서 많이 탄식하실 겁니다.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자꾸 어려워집니다. 진짜 기도가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이제 이게 제대로 된 기도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에 대한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그 경영하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하는데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동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주님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그 기도할 마음이 좀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이 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 그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본질인데 우리가 과거의 다른 종교처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어요. 대신 기도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갈 거냐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조금씩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그럼 내가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까지 기도를 스톱하겠다. 옛날에 어떤 분, 파라처치에 계신 어떤 분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전부 기도를 주술적으로 한다. 그럼 우리들이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를 성숙하게 하냐? 애기들이 나와가지고 말 배우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성숙하게 말을 하냐? 성숙하게 요구를 하냐?
아기 때 자라나면서 다 미성숙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도 하고 부모님한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성숙해서 성숙한 의사소통을 하는 거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아직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뭐 그냥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그리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 기도가 가능하냐?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자식과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친밀하면 대화가 잘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대화가 어렵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대화를 잘할 수가 없어요. 담임 선생님하고도 대화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그러냐? 우리가 자라나야지. 우리 기도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요, 말을 배우는 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갖다가 입속에서 우물우물 1000번, 10,000번 하다가 한마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우물우물 하다가. 엄마 소리 한마디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속에서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언어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잊어버렸어요. 문제는 전문가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속으로 우물우물 하다가 한마디 탁 내뱉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리석은 표현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해지는 거죠. 미성숙한 기도, 좀 자기 욕구를 풀기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의 기도. 일단은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기도는 문제가 있겠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당장 주님의 뜻은 내 마음에 뭐 와닿질 않아.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와닿질 않아.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아이도 그래요. 그리고 나가 있으면 이 녀석이 뭘 하는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전화 한 번 오잖아요. 전화를 왜 오는 거예요? 돈 보내달라고 와요. 그래서 나는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왜냐하면 그냥 돈 보내달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녀석 지금까지 잘 있는구나. 난 궁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뭐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요구라도 기도로 자꾸 다가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어떤 이유에서도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미숙하지만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걸 요구하고 이기적인 요구만 할 거잖아요. 그래도 자식이 다가오는 게 기쁘듯이 말이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근데 그 관계와 그 교제가 계속 되면 될수록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잘하지도 않고 성숙해질 수도 없어요. 처음엔 유치하지만 애들이 다 유치하죠. 유치하지만은 유치한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